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8장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왜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오늘의 특별히 주인공인 바로에게 왜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이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사인이라고요? 믿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에는 모세가 있어서 이 사인이 하나님의 온 사인입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이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인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대신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집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워낙 많이 생겼고 밥 먹는데 밥그릇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다 냉장고 열어도 개구리. 그럼 개구리 파이 된 거예요. 떡 반죽을 열었는데 개구리. 딱 개구리가 나오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시작됐는데,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던 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을 섬길 때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필요와 욕구에 따라 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같이 인도를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인도에는 33,000개의 신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33,000개를 세서가 아니라 33,000 하면 모든 게 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보면 쥐도 섬기는 신을 가진 민족도 있고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근데 거기 보면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원숭이 신이 있거든요. 원숭이 신. 우리 원숭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손오공. 그러면 이게 무슨 신일까? 손오공은 뭘 잘하죠? 싸움을 잘합니다. 전쟁 신이죠. 동일한 손오공에 나온 스토리가 동일하게 인도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나오는 원숭이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섬길까요? 군인이든가 경찰이든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서 보호를 받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원숭이를 신을 섬깁니다. 따라서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막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의 필요, 욕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그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재앙으로 바꿔놓으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된 요소들을 다 무너뜨리는 10번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봤던 7장에 나왔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나일강입니다. 거기가 사막지대고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거기가 곡창지대로 바뀌고 그래서 곡물이 나오고 그런데 나일강에 물이 없으면 거기에 흉년이 들서는, 따라서 이집트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나일강인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니들 나일강만 너무 의지하잖아, 나일강 신으로 생각하잖아, 그를 피로 바꾸는 재앙을 내렸던 것이 7장에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구원자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납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를 믿는 것을 흔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수많은
우상과 우상이 뭘로 바뀌었죠? 다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자본주의, 기업 이거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막 자본주의가 위기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막 금리도 오르고 뭐 변동폭도 심해지고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곳곳에서 난립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거죠. 니들이 돈을 의지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믿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흔드시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에는 모세가 그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해법은 간단합니다.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객으로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가 거절하면 치리라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순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을 허락하고 수많은 기근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는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던 재앙이 시작되는 게 이게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나타나는 이 사건이 나온 거죠.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농약이 없던 시절, 지금은 농사 지으면 농약 뿌리고 그러면 과실이 나잖아요. 농약이 없던 시절에 그 농약 대체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봤던 개구리가 대체적인 대체 동물이에요, 동물. 개구리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벌레도 잡아먹고 그래갖고 병충해 방지용으로는 개구리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집트에서 섬겼던 개구리 신은 뭐냐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이룰 때의 상징이 바로 개구리 신이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언제 나타나냐? 원래는 나일강에 살고 있다가 나일강에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 육지로 물이 쑥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개구리도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막 같은 그 땅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 변에 살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개구리를 발견한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 올해 풍년 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곡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개구리가 살면서 곡물이 나오면 거기 곡물은 병충해를 얘가 잡아먹어주니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면 우리는 풍년 대박이겠네. 그래서 소망이 뭐냐면 올해는 땅에서 개구리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가 항상 희망사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이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개구리가 가득해야 올해는 대풍년을 임합니다 라는 것이 이집트 사람의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개구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던 이집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많아지면 좋을까? 하고 엄청나게 많이 보내준 겁니다. 어디까지 나오도록 밥그릇을 열었더니 밥그릇에 나올 정도로 개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우리 있으면 좋겠냐? 야, 난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예, 돈벼락 맞으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강도들이 은행에서 뭘 탈취하잖아요. 결국 도망 못 가는 것은 한 푼 더 챙기다가 결국 총 맞아 죽어요. 결국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벼락을 맞으면 좋겠냐? 안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로또는 어디까지 당첨되는 게 제일 좋냐? 2등까지 당첨되는 게 좋습니다. 2등까지는 얼마 안 돼요. 사실 로또 사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굳이 당첨되면 2등, 3등까지가 좋지 1등 당첨되는 순간 패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나는 얘기하는데 뭐 소음 다 나고 이거 의지하다가 다 패가망신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행복할 줄 알지만 다 패가망신의 길로 갔던 것이 우리의 얘기들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달려드는 것이 이제 바로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바로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한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드디어 이집트 왕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본인이 못 살겠거든. 본인이 밖으로 개구리 나오지. 너무 가득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가 바글바글한 거 보고 나 못 살겠다.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처음으로 약속을 하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가 이때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 없애게 해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신한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봅니다. 언제 없애게 해줄까요? 그러면 상식적인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는 게 낫죠? 지금 당장요. 지금 죽겠으니까.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요. 이라고 해요. 심리에 하루라도 더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냥 없어지면 콧바 그냥 없어진 거잖아. 왜 이렇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버티는 거 버텨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병고가 일어나서 이 상황 아닌 걸로 하면 좋겠다 이거죠. 아직까지 아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세예요. 언제부터 교회 나올래요? 다음 주부터요. 언제부터 오늘 성경 말씀 읽을래요? 내일부터요. 이번 주 새벽기도에 나오셔야죠. 목사님 광고하시잖아요. 예, 목사님 단기 성경 갔다 오신 그 이후부터요. 예, 우리 거기 유기성 목사님 그 읽으셔야죠. 읽고 한 줄 올려야죠. 예, 내일부터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의 얘기였군요. 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바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 내일부터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년부터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내일부터 하라고 내일 없앴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살만하니까 언제 그랬는지 그 말을 바꿔요. 말 바꿔요. 그래서 재앙은 우리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재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 자체로 인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환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앙이죠. 안 좋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면 그 재앙이 아니라 우리한테 뭐가 된다? 축복인데 기도해요. 해결해달라고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듯이 다시 원상복구. 하나님 안 만나. 그러면 그 재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건강 문제만 해결하면, 이번에 요거 막 고쳐주시면, 이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요 문제만 해결되시면,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관계 문제인데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배만 돌아오면, 이 돈만 해결되면, 이 건강 문제 해결되면 내가 평생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그 다음날 해결돼. 그럼 갑자기 하루만 더 참았다 이 얘기할 걸. 이게 후회하잖아요. 기도와 결단하고 후회를 하죠. 해결되면 잊어먹어요. 근데 바로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10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해한 것이 다 모세가 말로 빌면 바로 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 같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통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어떻게 우리에게 보면은 재앙이죠. 근데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형제들, 그게 우리죠. 그 사실을 전달하고, 이 땅에서도 전달하고, 열방에서도 전달하고. 왜? 열방 사람들은 그 해석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여전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얘기해줘야 되잖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게 우리를 구원을 원하십니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도들이 10명 넘게 가시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인생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피곤해. 사실 제가 최근에 너무 피곤했는데 일이 많아갖고. 근데 인생이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인생이 피곤한데 피곤한 걸 가지고 그냥 자책하고 말면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건데, 그 수많은 상황들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바로는 그 10번의 재난을 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치 못하는 아주 피곤한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일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 얘기로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재앙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이요. 좀 더 뒤로 가야 되죠?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이것이 애굽 땅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해갈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16절을 보면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이가 진짜 진드기일 수 있고 모기일 수 있고 뭐 하여튼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뭐 아시죠? 진드기 뭐 이런 것들, 벼룩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 벼룩, 모기, 떼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애굽 온 땅에서 이게 발생됐고요. 특별히 땅에 티끌이 변했다고 그래요. 땅에 티끌. 땅에 티끌은 뭐냐? 땅에 있는 수많은 먼지 이런 것들이 다 티끌이잖아요. 그것이 이로 바뀌었던 건 이 벼룩. 근데 땅의 티끌은 어떤 거의 원자재였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가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땅의 티끌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재료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곡식은 땅의 티끌을 속에서 곡식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의 티끌은 생명을 주고 새로운 곡식들을 만들려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 땅의 티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삶을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땅이에요. 땅의 티끌입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 모기, 진드기, 벼룩 이런 걸로 바뀌어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진짜 살 수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집에서 책을 보는데 막 모기가 막 살 수가 있습니까? 밤에 자는데 모기 한 마리가 웽해. 불 끄고 잡으려 했더니 안 보여. 그래서 좀 10분 기다리다가 안 보여갖고 다시 불 끄고 끝에 다시 또 웽해. 최고의 괴로운 상황이죠. 상상만 해도 짜증난 상황이죠. 근데 이 모기, 벼룩, 진드기 떼가 가득한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사실 모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밥도 먹기도 싫고, 잠도 잘 수 없고, 스트레스 왕짜증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가 이거를 해보려고 했더니 요술사도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저의 능력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못한다고 그러고 19절에 요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술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판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능력, 지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권능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잘 보면 그 권능의 표현을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 요술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요술사가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얘기를 듣던 이집트 왕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인정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단 권력의 마귀 권력 잡는데 마음을 뺏기면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왜 가냐? 왜 여기서 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가득한 걸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리러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배에 거의 집중을 못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 깨다 들을 수 있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잠시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때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쉽지 않았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제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근데 파리가 여기 보면 구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리가 신이었어요. 신인데 무슨 신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알세불의 형상이 파리 형상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알세불 나오죠? 바알세불 때 귀신 중에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기냐? 파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벨 문학상 중에 파리대왕이라는 노벨 문학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윌리엄 골덴 씨가 졌나 뭐 그런 시인데 거기에 파리대왕이 바로 바알세불을 얘기하고 바알세불이 뭐냐면 모든 귀신 중에 왕 중에 왕이 바알세불인데 그게 파리왕이에요. 파리왕. 얼굴이 파리 모양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파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한테 절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거가 뭐냐면 내 인생을 점치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할 때 바알세불한테 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점집 많이 가고 뭐 그렇게 가잖아요. 여전히. 그거 뭐냐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거나 파리대왕 바알세불에 갔던 거랑 똑같아요. 미래를 나에게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이걸 의지하려고 바알세불한테 갔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하는. 근데 그 파리가 곳곳에 가득하니까 이제 못 살게 된 거죠. 이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미해 보는 것이 아까 땅의 티끌을 이루 바꾼 거나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건데 그리고 니들이 믿고 있는 파리조차도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파리가 아니거든. 파리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파리들은 어디에는 나타나지 않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역을 구분하셨어요. 근데 지역을 구분하신 게 왜 그러냐? 내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씁니다. 구별.
구별은 무슨 뜻이냐? 끌어내다, 분리시키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자와 구원이 임할 자를 구별한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허용한다는 철저한 구별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별한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들을 이들이 알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려고 합니다. 구별해서 뭐 하려고? 믿는 백성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은 뭐 하도록 했냐? 여기 성경 구절에 내려놓은 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첫 한 가지 딱 놓으면 그럼 딱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우리 헷갈리게 보자.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영접은 언제 하는 거죠? 성교는 언제 하고 구제는 언제 하는 거죠? 사실 선후 관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전에 우리가 회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은 영접은 예배 드리기 전 단계에 있는 단계이고 하나님께 분리된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고 예배 받은 자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성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런 겁니다. 그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 뭐다?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걸 본 바로가 타협안을 던집니다. 바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게 타협안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그다음에 28절 띄어서 읽겠는데요. 25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나오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잖아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은 뭐하라? 나 섬겨라. 이거요. 둘 다 섬겨라 이겁니다. 적당히 해라 이겁니다. 대충 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28절은 뭐냐면 제사 지내다도 멀리는 가지 마라. 믿긴 하지만 세상과 너무 멀어지지는 말라. 가끔 단기 성령 가더라도 올인은 하지 말라. 뭐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괜찮다. 그렇지만 계속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 사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 기독교인한테 이런 질문은 사실 쉬운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믿을래? 세상 믿을래? 이건 99.999%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세상 믿는다고 안 해요. 이런 질문은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기독교인한테 너 하나님 믿을래? 세상 믿을래?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러죠. 누가 세상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바로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안 될까? 요거예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 섬겨. 근데 세상도 섬기면 되잖아. 시간도 많은데. 그러자.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해. 그렇지만 세상도 섬기자. 요거 들어보면 요거는 다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부자 청년에 대해 요구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너 모든 재산을 버리고 떠나라. 나한테 와라. 그 얘기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사인입니다. 그거는 구약 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둘 다 섬길래? 오직 하나님만 섬길래? 요거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긴 돈, 부동산 이런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관리 대상이지, 그렇지?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건 잠시 우리한테 맡겨준 관리 품목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신 허용품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잠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예요.
우린 청직인 거죠. 집사와 청직의 공통점은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의 바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도 섬기고 하나님 것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분리된 삶. 출애굽기 8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랴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딱 구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날마다 예배 드리는 연습.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새벽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터키 가서도 새벽을 깨우실 거죠, 이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다. 몸은 터키지만 우리 성도들의 새벽을 우찌 깨우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세요. 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8장 내내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말씀을 듣고 가서 뭐 들라 하면 그것만 했어. 별로 헤맸어, 노력한 게 없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첫 출발은 뭐냐면 말씀 듣고 행하기, 말씀 듣고 행하기. 그러니까 우리 진주기적교회에서 첫 출발이 뭐냐면 말씀 듣고 행하려고 적용점, 실행할 점을 적는 거잖아요. 깨달은 거 왜 적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적는 거려고 적고, 실행할 점. 아니 말씀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래? 그래서 실행할 점 적잖아요. 그럼 몇몇 성도들은 아쉬워져. 왜 그걸 왜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닷새밖에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데 왜 5일만 줘갖고 왜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야? 라는 선한 분노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서 살기. 아론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모든 기적과 이사 재앙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와 아론은 그를 봤던 증거자일 뿐입니다. 왜 모세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네요. 이 사건들 다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잖아요. 이거예요. 기록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교지에 가서도 하는 것들은 상당수는 뭐는 말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원에서 얘기하고 어떤 일이 생겼나 보고 돌아와서 간증하기. 사실 간증도 내가 한 일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대리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가서 듣는 건 뭐냐면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대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 증거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봤던 세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리, 이 재앙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결국 과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재앙은 그를 깨닫는 우리한테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최근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2023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재앙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끝내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딱 알려줬죠. 말씀 받고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재앙을 끝내는 것은 한 가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먹고 사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수주하고 제안서를 따고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밤새 제안서 만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는 것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걸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 받아서 열방도 하고, 이 예배를 기반으로 열방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운동을 계속하고, 특별히 말씀을 보고 하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광고 때 말씀하시겠죠. 나 없는 동안은 이렇게 하거라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서 아멘 하고 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것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